예수님의 메시지 5번째 시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미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그 결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21절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말과 입술뿐인 신앙에서 행동하는 실천적 믿음, 그 신앙을 주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도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주님은 그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현실에 매몰되어 행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 상태를 진단하고 계시고 믿음을 행함을 통해 나타낼 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해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단 그 말씀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시적절한 말씀인지 생각할수록 참 놀랍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오늘날에도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과 현실의 그 갭에 그 괴리감 속에서 믿음을 접어들이든지 아니면 현실에서 무릎을 꿇고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의 도입부를 주님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두 문이 나오는데 앞서 좁은 문과 그리고 넓은 문입니다.
만약 제가 성경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넓은 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고 강조해서,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이 정답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러십니다. 이 부분에서, 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는 이 본문의 내용 말씀을, 아무쪼록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른 답을 일러주시고자 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좋은 목자 같은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4절에도 나와 있는데 1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그 문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의 특징입니다. 그 좁은 길에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신가요? 좁은 길에서 눈물을 닦고 감사를 고백하고 땀을 닦고 기쁨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긴 해도 닫혀 있는 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문입니다. 그런데 문이 좀 좁습니다. 좁다는 말은 내게 있는 많은 소유, 거추장스러운 것들, 내세울 법한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또 그런 무거운 짐들을 들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좁다는 의미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장 23절 하반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말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옷을 꿰매거나 기울 때 쓰는 그 바늘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늘귀는 그 주로 통과할 수 있는 메인, 그 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문 옆으로 나 있는 조그만 보조문을 일컫습니다. 그게 바늘귀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야파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야파문이 바로 이 바늘귀라는 것입니다. 몸집 큰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 사이즈의 문입니다. 그것이 바늘귀 문의 사이즈입니다. 낙타가 이 문을 통과하려면 무릎을 굽히고 몸을 작게 웅크려야만 간신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타에게 많은 짐들, 보리가 되었든 밀이 되었든 숯이나 어떤 나무 같은 그런 많은 짐과 큰 자루가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낙타의 등 위로 1m 높이의 짐이 실리기 때문에 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타가 짐을 잔뜩 싣고 이 보조문, 바늘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재물의 짐이 잔뜩 실려 있어서 그것이 걸리는 것입니다. 걸리적거리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할 수 없게끔. 어떤 이에게는 지식이 또 철학이 그런 짐 보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자신이 쌓은 명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나 인기가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이 내세우는 율법 준수가 아마 그런 문을 통과하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좁은 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게 하는 그 짐보따리는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자기 자신을 살피며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하기 전인 출애굽기 32장에 아주 황당한 그런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사건이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그 재료, 그 장신구들을 떼어낼 것을 명령하셨고 스스로의 이기적인 즐거움과 자기를 꾸민 데 사용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그 장신구들을 떼어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내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께서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가진 것들, 자랑거리들, 자기가 내세우는 것들,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문을 통과하는데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들을 버려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문이 바로 바늘귀입니다. 이것저것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것, 거추장스러운 것을 버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좁은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긴 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가 그 문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묻어 있습니다. 그 피의 문은 우리를 죄와 저주,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과 생명,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그 문 사방에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가정 이야기를 끝으로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나비는 알과 애벌레, 번데기, 그리고 성충, 이제 완전한 곤충, 나비로 이렇게 거치는 완전 탈바꿈 과정을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이때 애벌레는 5번의 허물을 벗고 적절한 장소를 찾아 입에서 실을 뽑아내서 번데기를 고정합니다. 고치라고 그러죠. 그 껍질을. 그 껍질 속에 번데기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껍질에 뒤덮인 번데기가 죽은 듯 보이지만 번데기 속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서 몸 전체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변형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없었던 날개가 생기고 더듬이가 생기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성충, 곧 완전한 나비로 그렇게 성장합니다.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의 나비 관찰 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번데기에서 지내다가 작은 구멍 하나를 뚫습니다. 이 애벌레가 그 좁은 틈으로 몸 전체가 나오기 위해 한나절을 고통을 치르는 가운데 나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우만 박사는 그것을 보며 너무 애처로운 나머지 그 구멍을 가위로 잘라서 그 입구를 이렇게 넓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애벌레는 쉽게 번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 애벌레가 푸드덕거리며 날지도 못하고 땅바닥에서 비틀거리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구멍을 비집고 힘겹게 비집고 나온 나비는 오색 찬란한 빛깔을 뽐내며 날개를 팔랑거리며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고 그렇게 관찰일기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틈, 그 작은 구멍은 나비가 되는 최종 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문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오색 찬란한 빛깔을 뽐내는 나비가 하늘을 유유히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펼쳐놓으신 새로운 세계와 그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넓고 쉽고
편한 길을 찾아 그리로 향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 천국 백성은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천국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몸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세상 주머니들, 그 육신의 짐, 죄의 짐, 그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자랑처럼 여겨온 나의 재물, 나의 부, 나의 지혜, 내가 내세울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 묻은 그 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회피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 생각과 복잡한 말들로 합리화하지 말고, 애벌레가 번데기를 뚫고 그 작은 틈으로, 그 작은 구멍으로 비집고 나오듯 있는 힘을 다해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마음을 담아 5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잘 가려하지 않는 좁은 길, 거칠고 험한 길이라도 그 길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주머니들, 육신의 짐,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피 묻은 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문 너머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